아담의 아들들 중에 거룩한 법을 따라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믿음의 사람에 대한 짧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과 제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1호로 기록에 가치가 있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근원적 가치와 목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정의할 때에 첫째로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고 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했던 아벨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인생의 근원적 가치와 목적을 회복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첫째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본 사건의 현장이 되고 있는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제사의 특징 중에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농산물의 제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제물의 종류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내용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제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 다른 불로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제사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는 책망을 받고 버림받은 사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만 일삼다가 거절당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 양심을 속이고 의로운 척하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신과 구별되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믿음이 없다면 바른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바른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중에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물의 종류가 우선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우선이라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였던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던 가인의 예배가 그 가인이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교인입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벨과 더불어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무신론자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분노했다고 합니다. 얼굴 색깔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자기 믿음과 자기 예배와 자기 신앙생활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자 그는 분노했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말하자면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이 우선이었다 이거지요. 예배에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예배에 자기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아니하니까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맞추는 겁니다. 자기 형편에 맞추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믿음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 양의 첫 썩기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에게 초점이 되고 자기 만족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벨의 예배,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했습니다. 다시 본문 4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제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제물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이미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원시 계시와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사를 가르치는 것이 믿음을 전수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고 보여준 것이 기록 계시가 아닌 원시 계시 시대, 구약 시대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음을 전수하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사의 방법과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아담은 이것을 두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가,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칼빈은 그렇게 본문을 주석을 합니다. 유명한 구약 주석가 매추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예로부터 하나님이 전해준 제도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의존하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예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과 아벨은 각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시험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방법과 자기 수고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기가 잘 되면은요. 자기 땀의 결실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법으로 예배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제사드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담에게 배운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습니다. 제사의 결과는 인간 중심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예배는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른 예배는 인간의 존재 이유요, 가치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인간의 존재 가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나아오는 길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곧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자기 존재의 가치와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수고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입니다. 악입니다. 큰 악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나는 내 방법으로 살겠다. 나는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는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 나 무신론자 아니다. 나도 믿는다. 그러나 가인의 죄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예배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를 죽였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다 자기가 있습니다. 나타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잘 될 때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수고와 자기 땀을 자랑하거나 자기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방법을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 아벨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선언하고 계신 아벨입니다. 이 세상 종교에는요, 결과가 없습니다. 왜? 다 자기 만족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기독교에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고 예배의 결과도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론을 분명하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예배에 하나님이 결론 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 밖에서 타락한 아담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참된 예배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타락해버렸으니까.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자라고 죄가 익어가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둘 다 죄인이요, 둘 다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인은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진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본주의적 종교관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결정한다 이거지요. 저건 참된 신이고 저건 가짜다 이거죠. 저건 내 마음에 드는데 이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자기가 진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인은 타락한 본성대로 자기가 진리를 결정을 하고 자기가 신을 결정을 하고 자기 방법을 실현하는 인본주의적 종교관을 가져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했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내 본성에서 실현되는 것은 선한 것이었고 다 죄를 향하고 다 죽음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벨의 믿음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한 사람은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멸시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합니다. 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있었어.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나의 본성은 악을 향하여 가고 있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자라서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계시를 의존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을 하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은 진행력이 되게 하셨는데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지금도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따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옳다고 증거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은 오늘의 참된 성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성도인가? 우리에게는 더 나은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제물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큰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의 사도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어거스틴의 신학,
단테의 문학,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건축은, 핸델의 음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업적들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었던 루터, 칼빈, 즈빙글리,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이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시종교요, 기독교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형평과 초점을 맞춘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아벨의 길을 따르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방법, 자기 이론, 자기 가치관을 자랑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성령을 의존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증언하시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은 그 중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된다. 나를 만족시키면 안 되고,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놓아야 된다. 내가 예배를 결정하고, 내가 진리를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결정을 하고, 내가 예배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의존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고 하는 그 아벨의 길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